안녕하세요. 속회공과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후손들은 계속 태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느덧 930세에 일기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더욱 망가진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신이 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사람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에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으로 온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내리고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서 온 지면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의 상황에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인간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는 방법은 방주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로 축구장보다 큽니다. 배의 수량은 2만 1000톤급의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에 노아의 가정을 비롯해서 암수 두 쌍씩의 동물들이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육지가 드러났을 때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리자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셔서 언약의 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홍수 이후의 땅은 황량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홍수 심판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홍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구원의 방주에 함께 같이 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서 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과 속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공의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삼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어 오늘 사과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 하늘 등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만 볼 때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노아의 이야기는 비단 환란의 내용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일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의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천벌을 받은 것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놓친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사랑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시겠다는 것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드러난 무트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며 일찍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자 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 다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자카르죠. 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함이 아니라 주목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는 말하다는 단어로도 사용될 때가 있죠. 노아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들이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지켜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름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섭리를 더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저들의 믿음의 토양이 된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이 드러난 묻을 보았을 때에 분명 세상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하고 습슬그간 대지만이 그들의 눈에 황망하게 비추어졌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무트로 향하는 노아와 가족들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죠. 물론 거대한 배를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가운데에 그 배로만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까요? 그럼에도 노아와 가족은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자신들의 배가 안전하게 순행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억수와 같이 쏟아지며 멈출 줄 몰랐던 하늘의 비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줄어드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21년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입니다. 다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절망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곳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죠. 그 귀한 믿음, 담대함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귀한 은혜를 입는 오늘의 주인공 노아 가족을 살펴보려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는 40일간 내렸지만 물은 150일간 이 땅에 넘쳤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을 방주 위에서 생활해야 했던 것이죠.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현대식 배라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먼 옛날 나무와 석청으로 만들어진 배 안이 얼마나 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배 안에서 닥치는 문제들도 배 바깥에서 닥치는 문제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바로 노아와 가족이 그 홍수의 방주 안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배운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훈련을 쌓은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과 같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말하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마친 노아의 가족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가족의 수는 겨우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8명이면, 이 믿음으로 훈련된 8명이라면 당신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에 충분하다고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의인 5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주저앉은 것 같죠.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으실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가정들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을 일으키며 기업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복된 인생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맺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죠.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 방주에 타는 온갖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은 숫자를 7쌍으로 더욱 많이 타게 됩니다. 왜 그러했을까 생각할 때에 오늘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 답이라는 것이죠. 그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예배의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승리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먼저 감사의 이유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렇게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이, 부활주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가운데 승리하고 도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삶에 주신 여유를 혹시나 나의 것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혹시나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새로운 언약 그 자체이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유일한 창이기 때문이죠.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라고 달라스 윌러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시는 친밀한 자녀의 삶,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주님의 성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눔과 적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눔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냐,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우리의 삶의 적용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이야기잖아요. 또 회복된 땅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을 묵상하면서 저희 개인에게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의 모습,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우선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매우 자존심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최상의 가치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거주할 장막을 짓는 일이나 생계를 위한 터전을 만드는 일, 얼마나 시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장 깨끗하고 또 순수한 첫 부분을 매우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라고 해요. 120년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노아와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멸절되고 홀로 살아남은 노아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러한 고독 속에서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아는 신뢰의 사람이에요. 120년 후 홍수 심판을 예고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도 방주를 다 만들고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과 구별된 짐승 7쌍과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라 했을 때도,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물이 드러나서 방주에 나라고 했을 때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8장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 명령 노아가 순종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 문장을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난 널 기억한다. 난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요, 젊은 날 무신론자였거든요. 그가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신앙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걸로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결국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토록 만나지 않으려는 분의 지칠 줄 모르는 다가오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정확히 방주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사, 저는 이 한 주 동안에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려우시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있으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삶을 맞이할 때 두렵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만 자신의 삶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혼란 속에 빠지면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경랑 속에서, 코로나의 경랑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